2015년 7월 13일 뉴욕 주트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67장 영혼의 햇빛 내 예수여 1절 부르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은 나를 이 회개한 자의 무리에 넣고 회개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유대인,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전통에 있는 이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의 무리에 넣고 또는 이방인은 독사의 자식의 무리에 넣고 이런 식으로 나누죠. 어쨌거나 나는 회개한 자의 입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읽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또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름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 위로 삼아 하는데요. 그 열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다 얘기할 것이 교회 나간다, 세례 받았다, 예배에 참석한다, 봉사한다, 가끔 전도한다, 기도한다, 성경 읽는다, 때되면 금식한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쓴다, 구제하고 또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성질 죽이면서 살고 있다. 술 담배 끊었다. 삶이 좀 바뀌었다. 이런 식의 열매를 얘기하지요. 그런데 그런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는 그런 열매들이 과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딴에는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아무것도 없네 그러시면 또는 주님을 오히려 부인하며 살았네 그러면 참 서글퍼지겠죠. 열매, 내가 만들어낸, 나무가 만들어내는 훌륭한 그 무엇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나무가 살아있으면 열매가 맺히면 좋지요. 근데 나무가 죽었다 그럼 열매가 나올 수 없잖아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고 말씀하거든요. 죽은 자에게 무슨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 예수 믿어서 살았다. 그러니 거기에서 훌륭한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또 얘기들을 하죠. 말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뜯어내 볼 때 과연 나에게 그런 살아있다는 모습이 나타나는가?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가?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우리들이 한다는 모든 이 인생의 발버둥 속에 또는 종교생활, 교회생활 속에 우리가 나타내고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인가?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다 어떤 면에서 내가 최후의 몸부림으로 갠신히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그조차도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물에 씻겨가 버리고 금세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저 겉으로 잠시 허우적된 그런 결과물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참된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껍데기뿐인 쭉정이 같은 그런 것들 아닌가. 솔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는요, 우리 사람이 죽은 존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빚어내신 새 피조물로서 맺게 되어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내가 원해서 내가 애써서 맺어내는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답이 대충 나오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반대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즉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만한 자격이 되는 존재다.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한 대대로 신앙생활 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으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약속의 자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반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그런 생각.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정반대되는 독사의 알과 같은 거라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이 맺는 그런 드러내는 그런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을 백성, 구원에 합당한 존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정반대, 하나님께서
에, 맺도록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맺어내시는 그 열매의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달리 말하면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된 자들의 모습.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내신 것이군요. 이걸 인정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돌일 뿐인데, 죽은 자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놀라운 희생을 보고 감격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 그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래서 맺읍시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요.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우리가 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우리 자신이 뭘 해서 해낼 수가 없다는 것. 그게 솔직한 자기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다는 얘기죠. 내가 죽음으로써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겁니다. 나는 없어진 자리에 돋아나는 성령께서 나타내신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성취하신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전혀 해낼 수 없고 해낸 적도 없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사라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그리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한 자들은 그러니까 전혀 내가 해낸 그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하신 그 일, 그것만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의 등장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4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해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 이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그저 소리로 있다가 소리로 사라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인정받고 내 자신이 뚜렷이 부각되는 것을 원하지, 광야의 소리로 잠깐 울리다가 잠깐 들린둥만둥 하다가 사라지는 거 원하는 사람이 없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이런 거 원치 않죠. 산이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싶어하고, 거대한 물결이 흘러가는 강이 또는 바다가 되고 싶어하죠.
이 모든 것들이 그저 평평해져서 진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인생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바로 그렇게 평평해진 곳에 독보적으로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한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든 나는 구별되어야 되고 차별되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아무리 열매를 맺은들 성령의 열매가 되지 않고 나의 열매가 되고 독사의 알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 맺읍시다. 그런 메시지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는 악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악의 메시지다. 세례자 요한이 이 구원께서 오시니까 회개하라고 외친 건데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9절에서는 좋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로 14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또 정한 세회에 늑증치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다른 말로 하면은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없거든요. 아무리 채우고 붓고 아무리 뭔가 내 자신이 커져도 만족을 모릅니다. 이 죄악의 아래에 있는 죄에 노예된 본성인데요. 높아져 결국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본성이죠. 그런데 이런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회개케 하시면은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같은 죄악에서 이 같은 하나님 떠나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같은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 아들이 피 흘려서 건져내셨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은혜로 족한 줄 아는 이 마음, 이것이 회개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소욕으로만 가득 찬 만족할 줄 모르는 자신을 알게 되는 이 마음, 이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종교 생활, 일반 이방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소위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서 계속 부추기는 게 뭐냐 하니까 내가 커질 수 있다. 내가 높아질 수 있다.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이걸 자꾸 부추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 독사의 악을 뿜어내는 존재이고 죄의 열매만을 자꾸 생산해내는 그런 존재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유혹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것으로 자꾸 단단하게 자신을 무장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일하셔야 되는 그런 참 어쩔 수 없는 사망의 병에 걸린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하여 눈 감게 만든 이것이 오늘날 이 종교기관의 행태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더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독사의 자식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구원, 참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것도 모릅니다.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나는 회개했다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산다고 열심히 그러는데요. 이게 고무줄 늘어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늘어나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가거든요. 빙글빙글 돌 뿐입니다.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돌아가는 힘이 약해지면은 결국 다시 원 상태 가운데로 결국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원심력이 좀 작용한다 싶으면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런데요. 조금만 힘이 빠지고 조금만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잠시 이 세상 즐거움에 조금만 눈길을 두게 되면 금방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성시키시는 기적적인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은혜를 증거하다가 죽었죠. 성도라고 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은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는 데 대한 감사가 있다. 이것이 기적이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있는 끝까지 끝내 내 자신을 챙겨야 된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시지 않으시면 사라지지 않고 깨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검을 휘둘러 주셔서 찔러 쪼개 주셔서 들추어 내시고 완전히 박살을 내시지 않으시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나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 저런 열매 맺었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거짓이고 가식이고 외식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은혜 앞에서 날마다 이 포장된 죄악을 생산했던 이런 우리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은혜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 사실에 감사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시편 32편 1절로 2절의 말씀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허물의 사함을 얻는 것. 우리의 그러한 외식, 독사의 자식으로서의 그런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거짓을 흉내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뿐인 그런 존재. 이런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주셔야 마땅한데 택하여 하나님도 소유 삼으시고 아들의 피로서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들의 신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된 사람,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가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 많은 소유가 나에게 떨어지는 것, 남들보다 건강한 것, 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다 그런 건데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이런 복. 과연 우리는 이런 복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 구원의 주 그분이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성령께서 빚어내신 열매다. 성령의 역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나로 꽉 차 있거든요. 충만해도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터질 듯이 나로 가득 차 있고, 이게 자꾸자꾸 더 커지고 있는데 계속 나를 불어넣어가지고 언제 터질지 몰라도 계속 불어넣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거기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로 채워주셨다. 나를 다 빼시고, 이게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교회 생활하고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뭐 40일 금식을 몇 번을 하고 성경을 수백 번을 읽고 아무리 그래봐야 나로 가득 찬 이 본성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에, 두꺼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뭐 종교개혁이 어쩌고 해가지고 우리는 다릅니다. 유대인과 다릅니다. 천주교와 다릅니다. 얘기를 하지만요. 유대인의 모습이 그대로 있고 또 노골적으로 유대인을 옹호하죠. 오히려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또 모든 하는 행위들, 그런 외면의 모습들이 보면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로 나로 가득 차 있는 이 본성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말은 달라도, 개혁이라는 이름을 달아도 결국은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 이게 참 복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채워주셨다. 성령의 열매로 꽉 채워주셨다. 예수가 계속 맺히게 하셨다. 구원의 주의 보혈의 공로가, 그에 대한 감사가 계속 맺히게 하셨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말대로 하면 뭐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 파헤쳐 들어가면 오직 예수님만 하신 그런 복된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뜻에 따른 온전한 자신을 드림, 죽음, 여기에 근처에도 못 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바울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뜻하신 어린 양의 희생, 즉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맏아들의 희생, 그 보혈의 공로,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을 증거하는, 그것만을 감사하고 그것만을 말하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은혜를 아는 마음,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주목하는 이러한 모습인가? 여전히 다른 것을 찾고 내 자신을 중심에 놓고 내 자신을 어떻게든 부각시키려고 은혜를 가장해서 복음을 내세우면서 결국 내 영광을 찾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불타버릴 죽정이에 불과한 것들이 아닌가. 외식의 열매가 아니었던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복된 열매가 우리에게 돋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뿌듯이 여겼던 어리석은 존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희생, 은혜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기뻐하며 증거하며 이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3절 부르겠습니다. 잠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